창세기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서 얼차례를 당한 한 미군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병대 안에는 코드레드라고 불리는데 심각한 얼차례를 받아서 한 군인이 죽게 됩니다. 당시에 그 사건을 군 법무관이었던 캐피 중위가 맡게 됩니다. 캐피 중위는 군 법무관을 지내는 동안 40건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법정에 가지 않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건을 법정에 가기 전에 법정 밖에서 서로 합의를 봐서 사건을 다 해결한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소프트볼 경기를 하면서 삶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해군기지에서 병사가 죽은 사건도 적당히 합의를 보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얼차례를 가한 두 명의 군인을 만났어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두 명의 군인은 시종일관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반복해서 했어요. 나는 상관의 명령을 받고 코드레드를 시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합의를 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 너무 귓가에 맴돌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사건을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결국은 얼차례를 시킨 부대장인 대령을 법정에 세워서 진술을 받아냅니다. 증거 하나 없지만 심증만으로 재판에서 이기게 되고 명령대로 얼차례를 행했던 두 명의 군인들은 바로 무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대충 했던 군 법무관이 진짜 법무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가짜가 진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화 이야기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A Few Good Men. 유명한 해병대의 구호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소수입니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담겨 있는 구호지요. 그런데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소수의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A Few Good M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영적인 A Few Good Men인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영적인 A Few Good Men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뭐든지 대충해요. 진리건 비진리건 상관없고 하나님의 정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A Few Good Men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런 영적인 A Few Good Men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가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없는 것도 문제지만 서로 가진 것이 많아도 문제인 거예요. 형제 간에 또 가족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갈라서는 사건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서고 헤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A Few Good Men으로 다시 태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복이 되는 인생 아슐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첫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는 제12장은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죠. 온 식구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1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애굽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사명도 잃어버렸어요. 목적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부족해져요.
배가 고팠지요. 이건 단순하게 배가 고팠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배고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슬럼프죠.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미국에 와서 참 영적인 슬럼프를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별로 아는 사람도 없이 미국에 왔는데 아침에는 학교로, 오후에는 식당 일로, 주말에는 프리마켓으로, 아르바이트로 하루도 쉬지 않고 참 바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데려가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달고 살았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점 줄었어요. 하는 말마다 말끝마다 누구 탓이야 라고 하는 탓과 원망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체크하고 진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크하는 방법 간단해요. 나는 지금 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기도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말씀 보는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나는 100% 영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감사가 늘어나고 기도가 늘어나고 말씀 보는 일이 늘어나면 나는 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와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풍부하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가난했는데 올라올 때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으로 올라와야죠. 영적으로 가나안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풍부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의 신앙생활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얼마나 더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얼마나 더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작년보다는 더 기도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감사지수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풍부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삶,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가정,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두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인생입니다. 첫사랑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좀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올라가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면 어딜 가든지 간에 제단을 쌓아요. 내가 영적으로 올라가면 어딜 가든지 간에 예배드려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제단을 쌓아요. 원래 그 땅은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나는 이제 우상 끊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장소예요. 바로 그 장소,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잘 될 때마다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렇지만 부흥에 가보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제는 애굽의 신앙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된 신앙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걸맞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축복의 땅에 걸맞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통이 너무나 발달해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도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곳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눈물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잠시 떠난 사이에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보내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마음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했을 때 그 첫마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 4월에 통합측 포항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2명이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12명의 목사 안수자들이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또 목사 안수식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안수 받을 때 다들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 말씀 붙잡고 안수받고 그 말씀 붙잡고 엉엉 울고 그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30년 지나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잊어버렸던 그 마음, 그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슐의 복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의 그 마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그 마음, 내가 예배당에 나올 때 처음 그 마음을 회복하며 정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세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양보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9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야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양보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른 아닐까요? 조카한테 네가 양보해. 이건 어른이 아니죠. 네가 양보해라고 말했다면 좋은 어른은 못 되었을 것 같아요. 조카에게 양보하기로 했으면 선택할 기회도 먼저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양보죠. 좋은 거 다 차지하고 내가 너한테 양보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양보가 아니라 쇼잖아요. 여러분 쇼하지 말고 진짜 양보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양보하면 그러면 손해보는데 그럼 망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양보해도 망하지 않아요. 양보해도 크게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가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보할 때 더 크게 나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더 크게 돌아오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향하여 석유도 달라 그러고요. 네덜란드를 향하여는 그린란드도 달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다 가질 수도 없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손해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보하고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롯은 동으로 옮겨갑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보기는 잘 봤죠. 둘 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은 풍부한 땅만 보고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약속의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보기는 보았는데 땅만 봤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 되었습니까? 결국 땅만 볼 때 망했어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롯은 죄인의 땅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기에 좋다고 아무 곳이나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맞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좋은 땅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은 기껏 선택했더니 죄인의 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티끌같이 많게 축복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의 말씀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품고 살고 하나님의 법을 품고 살면서 양보하고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아슈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이 되는 인생으로 영적으로 올라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양보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이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복이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슈레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 영적으로도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간에 저 사람이 오면 시끄러워, 저 사람이 오면 안 좋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오면 복이 되라고 말하는 정말 복이 되는 인생,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